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곧 휴거가 온다. 준비해라. 교회에서 들은 분도 있을 거고 유튜브에서 본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날짜까지 딱 찍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날이 지나가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배신감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안 올라간 건가 싶어서 괜히 자책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을 겁니다. 휴거가 있다, 없다, 그걸 제가 결론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이 휴거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믿는 쪽과 부정하는 쪽이 각각 어떤 근거를 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논쟁 한가운데서 우리 같은 평범한 신앙인이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그걸 오늘 솔직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휴거 논쟁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지금 댓글에 딱 한마디만 써주십시오. 휴거를 믿는다 또는 잘 모르겠다. 두 가지 중 하나만요. 이 영상 끝에서 그 답이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거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1992년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10월 28일에 휴거가 온다고 했던 그 사건. 직장을 그만두신 분도 있었고 재산을 다 처분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가족들한테 손가락질 받은 분들도 있었죠. 그날 새벽 교회에서 뜬 눈으로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벌써 30년도 넘은 일인데 지금도 유튜브를 켜면 비슷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휴거 온다. 징조가 이미 시작됐다. 제목만 봐도 불안해지죠? 그런데 더 힘든 건 따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어르신들 중에는 휴거는 반드시 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신학을 공부한 젊은 목사님들 중에는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그걸 물어보면 눈치만 보이고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고, 그냥 믿어야 하는 건지 따져봐야 하는 건지 30년 믿어온 신앙인도 이게 헷갈립니다.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헷갈리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신학자들도 2000년째 싸우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휴거를 믿어온 분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이 구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구절을 읽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끌어올려진다고 믿은 것, 그게 어떻게 잘못된 믿음입니까? 수백 년 전부터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휴거 교리를 설명해 왔습니다. 특히 19세기 영국의 존 넬슨 답이라는 신학자가 이 개념을 체계화했고 20세기 들어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수십 년간 그 믿음으로 새벽기도 나가고 어려울 때 버티고 자녀들한테도 신앙을 전해온 것, 그 삶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온 겁니다. 근거 없는 맹신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이었습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공정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휴거를 믿는 쪽도 부정하는 쪽도 각자 성경을 근거로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논쟁이 2000년 넘게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믿는 쪽의 핵심 주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구절을 근거로 믿는 자들은 대환난전에 들어올려진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는 구절입니다. 이걸 휴거의 장면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맞네, 성경에 다 나와 있구나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부정하는 쪽도 똑같이 성경을 근거로 듭니다. 첫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끌어올려진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주님을 맞이한다는 내용이지,
믿는 자만 먼저 몰래 데려간다는 비밀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둘째, 마태복음 24장에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하리라는 구절도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비유에서 데려간다는 건 심판받아 쓸려간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셋째, 가장 강력한 반론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 스스로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한쪽 말만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죠? 반대쪽 말을 들으면 또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이 논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따로 있습니다. 이 논쟁 자체보다 이 논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곧 휴거가 온다는 말로 불안을 조장하고 헌금을 요구하고 특정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휴거 믿는 사람은 무식하다며 수십 년 신앙생활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쪽 다 문제입니다. 휴거 논쟁을 무기로 삼아 사람들을 흔드는 것, 그게 진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닌 우리가 이 논쟁 앞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합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날짜를 찍는 사람은 무조건 걸러내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날짜를 찍는 사람은 아들도 모른다고 하신 걸 자기가 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누구든 그 말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둘째,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잘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휴거가 언제 오느냐 보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깨어 있으라고 하셨지 날짜를 맞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한 번 더 나가고 옆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가족에게 먼저 전화하는 것, 그게 진짜 준비입니다. 셋째, 이 논쟁으로 인해 신앙 자체를 버리지 마십시오. 휴거 날짜 예언이 틀렸다고 해서 성경 전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특정 해석이 잘못된 것과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다릅니다. 수십 년 쌓아온 신앙의 뿌리는 그대로입니다. 논쟁에 흔들려서 뿌리까지 뽑아내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손해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쉬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맞아, 나도 그때 상처받았어 하셨을 거고,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휴거를 믿는다 하셨을 겁니다. 어떤 쪽이든 다 존중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논쟁에 지지 마십시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믿음으로 버텨온 그 삶, 그게 헛된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금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지금 딱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도움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이런 진지한 신앙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